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즉 어떤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고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정말 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그래요. 4장 18절 19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나눴던 게 뭐냐, 복음의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는데, 참 성령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잘못 적용하면 상당히 또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 그 주변에 대한 그런 말씀, 그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읽어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한다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일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인가 하니까, 바로 이제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을 딱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의대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게 사이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즉 복음은 영어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스가랴서에 보면 그 스룹바벨에게 성전 자체를 재건하죠. 재건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는 결국 어떤 성전을 끝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의 성전을 끝으로 성전 자체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그런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든 그런 복음의 일은 뭐로 된다고요? 절대로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나눴던 것 중에서 복음의 일 자체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싸움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가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그 사람도 육신, 나도 육신하면 육신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싸움은 괜찮아요. 그런데 외형의 싸움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육신으로 싸우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강력은 우리의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모든 일은 이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교회가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는 사람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싸움이 되고 사람의 지혜나 설득이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일도 막 하지만은 무엇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지혜가 구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구원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제 이 구원이 되는 거야. 구원이 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지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의도는 거니까 항상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져야 될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세워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비, 비밀을 이야기해요. 비밀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이 뭐냐? 비밀이 아니고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서 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서 가는 교회하고 그 헤롯 성전처럼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모양은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러거든요. 차이점은 뭡니까?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죠?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는 바로 뭐라고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자체가 그 교회에 처음에는 미미하게 나타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감으로써 즉 성화가 되어서 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이 그 교회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그 성전이 모여서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충만이 뭘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교회라나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뭐냐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이해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현상 자체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론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의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있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일은 뭐로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그런 일의 성공 유무의 그런 시작 자체는 뭐냐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하느냐 육신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서 무너져야 될 우리의 이론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앞에 또한 성령 앞에 굴복이 되면서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것이 이끌어가게 되면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그 어려움에 부딪히는 만큼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별로 결과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두 번째 이야기한 거는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거 참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이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진 않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 안 하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니까 복음의 일이 뭐냐? 복음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1장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엇을 인용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자체가 뭐냐? 뭐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복음의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느냐,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사야 시대의 포로된 자유의 자유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누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에게 자유, 즉 해방 주는 그걸로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이 예언대로 뭡니까? 다시금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항상 뭐냐? 그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포로된 자유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고생 친딱합니다. 하는데 막 거기서 사람들이 옛날에 뭡니까?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시편에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 포로된 자유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의 그런 자유예요.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뭔가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비난했죠? 비난했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다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논쟁 사이에서 이 해답이 나와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이에요. 36절인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에 딱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는 소극적이겠습니까? 적극적이겠습니까? 이 소극적이에요. 이 소극적이에요. 그럼 죄로부터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란 말입니까? 뭐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답을 맞추면서 자신 없는 듯이 그게 이제 내놓기는 요한복음 8장에 이제 31절부터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이라고 딱 지으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너희가 자유가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볼 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 종이란 말입니까 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여러 돼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냐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입니까?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너희가 무엇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너가 잘 모르겠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뭐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지적은 뭡니까?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하는 거짓 이야기는. 너희들은 누가 너가 아비냐?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가 아니고 누가 너가 아비란 말이고 마귀가 너희 아비고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늘 거짓 속에 있다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진리 말씀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매여 있다는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매여 있느냐? 너희들은 아직 죄 속에 있고 너희들은 아직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없는 마귀에 매여 있다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의 복음의 일 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 누구에게 포로입니까? 그 녀석하고 싸워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있고 우리가 고작 하는 것은 뭐냐? 그 전쟁에서 큰 승리가 아니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뭡니까? 그 기껏 해봐야 씨 뿌리는 거하고 기껏 해봐야 뭐 하는 거? 물 주는 일 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탄하고 싸우가 이 씨가 뭡니까? 순이 돼가 자라고 그 순이 뭡니까? 막 이렇게 나무가 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딱 맺게 하는 그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상당히 피곤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일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어떻게 피곤해지는 게네. 씨만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놓고 물을 줬죠. 뭔 참아가 까디비 가지고죠. 또 씨를 딱 갖다가 이랬다가 또 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루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거 한다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막 시간을 보내면서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이놈의 씨가 뭡니까? 땅하고 결합돼가 썩어가지고 이 숨이 돋아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지 때문에. 지 때문에 뭔가 복음처럼 하면서 새겁하지 이걸 갖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돼요. 내일만 하면 돼. 내일만 하고 뭡니까? 쉴 때 좀 쉬고 먹을 때 좀 먹고 쉴 때 그렇게 하면 기다릴 때 기다리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의 그런 일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편안하게 살고 인생도 뭐하게 살라고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10편, 1편은 아주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귀한 교훈이 돼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죄를 막 해라고 넘고 막 이렇게 막 많이 가져가고 이래서 악인이 아니고 악인은 어떤 게 악인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지 깨대로 사는 사람. 머리 깨대로 사는 이게 악인이란 말이지. 그게 악인이다 보니까 악인은 뭡니까? 늘 피곤한 거야. 늘 힘든 거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막 머리를 돌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나고 뭐라고요? 그 고민하는 시간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복 있는 사람만이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돈이 나옵니까? 먹을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복 있는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그 부분 자체도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러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불 받으려고 막 일하지 말고 이게 뭐냐 했기는 우리 자의 있죠. 자의만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우리 깨달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 자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 하는 이거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누가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종 누구를 사용해가? 고레스.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사용해가지고 뭐냐?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포로들이 합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쫄딱 망한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찌끄레기들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의 일 자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인데 그 포로된 그런 실체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사탄에 속아가지고 언제로 뭡니까? 힘들고 또 막 하나님 붙들고 막 일하는 우리인데 그 해가지고 우리 영혼도 지금 힘든데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한다. 그 이야기다. 그죠? 두 번째, 누구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거를 궁극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 신약에서 찾다 보면 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8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 이야기다. 그죠? 요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렇게 사탄이 미혹해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도 이렇게 시험하세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거는 진짜 눈이 멀어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날 때부터 어떤 영광을 봤다? 세상 영광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 영광. 즉 예수님께 산에 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보라. 그 세상 영광만 보고 살았어요. 그럼 세상 영광은 보는데 무엇에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 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거야. 그러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복음의 일은 뭐냐? 복음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만 영광인 줄 알고 나서부터 그것만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엇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대표기도 할 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마는 또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죄만 지었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네요. 이 이야기죠. 그거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 딱 일어날까 뭡니까? 찬양처럼 영광이 팍 빛이 뜰까? 해처럼 우리 해숙 권사님 빛이죠. 딱 비치니까 얼른 눈 뜨자마자 어디 쫓아옵니까? 교회 쫓아와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죠?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아이고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 사무다 일납시다 아이 이래가지고 오는 거 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은 복음의 일은 뭔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세상 영광이란 어떤 영광입니까? 사탄의 영광이죠. 이 사탄의 그런 영광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봐야 복음을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이 세상만 향해서 보다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위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어로 복음을 드린다. 그러고 이제 복음 들할 때 좀 솔직한 게 훨씬 쉽습니다. 복음 들으면서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그 영광을 못 봤습니까? 그럼 옆에서 그 성령께서 뭡니까? 니는 봤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난 한 번씩 경험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해서 이렇지만 그건 진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죠? 봤어요. 뭐 그 못 보고 살지요. 뭐 불쌍한 영혼 일사버리면 너무 이질감이 생기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록 그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하시도록 조금씩.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 돼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누구를 의뢰하라? 성령을 의뢰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 누구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다는 이야기죠. 이 눌린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는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구약과 신약 있죠? 구약에서는 가장 잘 표현된 게 뭡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사야서 55장이죠? 너희가 막 분주하고, 악착같이 막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배부르지 못할 양식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게 막 못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친다 이야기죠. 그걸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해방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야기도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잘 업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에 못 들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아주 잘 표현된 말씀이 이거는 다 알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영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요 이야기요. 목회를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이 좀 깨달아져요.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니까 우리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답만 해보세요. 그 짐의 무게하고 시작도 없는 거 지고 있는 무게하고 어떤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나 목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진정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한 조목만 하면은 목사가 됐어도 그 내놔보면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조목만큼만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가만히 고민하고 힘들다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목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이게 뭡니까? 목사는 또 여러분들보다 좀 낫겠죠? 더 많은 쓰잘데없는 짐 가지고 막 고통하고 힘들어 하는 거야. 사실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쓰잘데없는 그 짐을 내려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내려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누가 줘가지고 이 서재에 있는데, 시간에서 못 읽어봤는데, 내려놓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 억수로 많이 팔린 거라. 그래, 그 저자가 두 번째 책 낸 게 뭔 줄 압니까? 더 내려놓음.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책 줄게요. 그래서, 우리 딸애가 하나 뭡니까? 아빠 책 하나 소개해줘 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줄 책이 없는 기라.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내려놓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책 한번 줘볼까? 주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줘야지. 또 쓸데없는 책 같으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은 뭐냐니까 너무나 내려놓을 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내려놓을 짐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아유 힘들다는 거 있죠. 이 주님 보면은 뭐냐니까 아이고 뭐 주를 위해서 조금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대부분은 뭡니까? 그래 질 필요가 없는 것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정말 배부르지 못할 것을 막 수고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희망이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추구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부터 좀 먼저 내려놓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가야 되지, 우리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부분은 그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죠? 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뭐냐니까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봤다는 이야기라. 다 기도하면서 봤다는 이야기야. 이게 내면이 환하게 봤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뭘 봤는겨? 이래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오래오래 시작되었는데 너무 이게 뭐라나 좀 난처한 거예요.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설명할 만한 그런 뭡니까? 이 직분도 아니고 잘못하면 논쟁으로 빠지니까 참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이제 전파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뭐냐니까 막 이래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신비를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보면 다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제 구약을 성경하거나 배경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죠.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은혜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는 그거는 뭐냐니까 흰년을 이야기해요. 흰년 압니까? 안식년이 몇 번 지난 거? 77이 49년 지난 거. 그 흰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매 흰년, 즉 안식년이 7번을 지나는 50년 되는 해 있죠. 50년 되는 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봅니다. 원래는 뭐 일하다가 막 이러가 땅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되다가 이게 뭡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 그럼 이 땅을 좀 이거 맡겼다가 일하죠. 흰년이 되면 그 땅은 이 돈을 좀 빌리가 땅을 이제 경작하게 맡겼는데 흰년이 되면 그 땅은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원주인한테로 돌아가요. 그래서 흰년이 되면 모든 빚 자체가 탕감됩니까? 안 탕감됩니까? 탕감해주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흰년이라. 그래서 흰년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땅과 집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담보 비슷하게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뭐 돈을 좀 끌어다 썼든지 이랬죠? 그럼 흰년이 딱 되면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그 빚 못 받고 원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 그 이야기야. 노예가 해방되면서 부채가 탕감이 되고 면제가 되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은 왜 됩니까? 이 해방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뭐 시키는 거? 해방시켜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겠죠? 그것이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두 계층의 사람, 즉 하나는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죠? 왜 미련하게 보이냐? 여러분들 한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되면 비스털 탕감받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그가 탕감받는다 이러니까 세상 울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죠. 유대인에게는 꺼린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이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관점 자체는 진짜 탕감입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취하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개념은 노력해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리는 거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이게 뭡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것 자체가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설득으로나 우리의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나눴던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의 핵심 자체가 어떤 핵심이냐니까 복음의 모든 일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런 힘이 아니고 오로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오늘까지 3일 동안 설명한 그런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들은 가니까 어젠가 깜짝 놀란 게 이거 다 찼대. 그러면 거기는 중요한 거 몇 개 있다. 이거 밖에 좀 꽂고 여분이 나야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아가 안 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행복학교나 VIP 초청은 아주 쉬운 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는 뭐냐니까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 성령을 의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을 의뢰하고 너무나 어떤 전도에 대한 큰 짐으로 이렇게 널리 다가왔던 그 전도 자체가 우리부터 그 무거운 짐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VIP 초청하고 하는 기도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듭되는 정말 복음의 그런 일들의 자유함으로 또는 기쁨으로 정말 내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시는 정말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